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비밀이 없는 삶. 비밀이 없는 삶. 네. 비밀이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부자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또 부부의 관계에서도 비밀 하나 정도는 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비밀이 없는 삶이라고 정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물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특정한 누구에게 전도할 때는 이런 이야기를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가족이나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제 자신의 문제들을 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부끄러운 것들이 좀 사라지면 그때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주변에 전도하시면서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런 생각, 내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내 부끄러움이 조금 사라지면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완전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된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은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셨고, 또 죄에서 해방된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내가 무엇을 한들 지금의 부끄러움보다 무엇이 조금 더 감추어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와 허물을 좀 정리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제 병이 조금 나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의사에게 가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내 몸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내 병을 들킬까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의사 앞에서 내 병이 들킬까봐, 나타날까봐 부끄러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아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민과 걱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벌려놓은 일이 될 뿐이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르고 있는 내 죄와 허물과 연약함까지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께 내 치부가 다 드러나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그 추악함들, 나만 알고 있었고 때로는 나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 추악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것과 더불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 그리고 실행하신 분,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분,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치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들 한번 하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쁜 일이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 말을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이 기쁨의 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때로는 마주하게 되죠. 내가 기쁘다고 전했는데 그들은 내 기쁨에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돌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슬픔을 나누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슬픔이 아니라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우리에게 간혹 있단 말이죠. 믿고 비밀이 없이 내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나의 조롱, 나의 약점, 나의 슬픔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나의 약점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근데 이것을 그들을 탓할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남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슬픔에 온전히 다 동조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그의 약점 잡기도 하고, 누군가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쁨을 충만하게 다 같이 공감해서 기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시샘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또한 내가 당하기도 하고 내가 또한 가해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려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닫아가면서 비밀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상처주는 것은 생각지 않으면서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의 입술을 닫고 비밀을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 간의 관계는 늘 그래 왔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사람의 마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늘 허영이 존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속성 자체가 달라요. 사람은 조롱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우리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아시고 도리어 우리를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 같이 슬퍼해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에 같이 즐거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비밀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반응과 다른 것이 돌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그분은 우리를 공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중에 찬송가 563장, 오늘 말씀 마친 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할 찬송인데요. 이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절 많이 부르고 기억하는데 저는 이 찬송의 가사 중에 3절 찬송을 특히 좋아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여러분, 이 가사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입니다.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추악한 생각, 감추고 싶은 비밀, 더러운 죄악,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알면서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알면서도 더욱 사랑하십니다. 높은 보좌 위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선이 낮은 나에게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잘 아신다고, 우리를 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치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을 훈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서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상황과 형편을 들어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기를 원하고 그 씻기신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있게 하셔서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다스리시고 가르쳐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치부를 들추어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청소해 주시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치부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이 없는 삶이라고 했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누군가에게도 한두 개 정도의 비밀은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비밀이 없어야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 비밀이 없는 삶으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시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와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일까지 서술하시면서 그의 치부까지도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었던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춤을 추며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때 다윗은 기뻐서 자신의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던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이자 자신의 와이프가 되는 미갈이 왕이 옷이 벗어지는지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윗을 책망하는 듯이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 같이 춤을 추며 비밀이 없었던 정말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말씀처럼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완전한 사람, 고결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다 고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다윗 왕의
군대의 장수가 되는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를 탐해서 억울하게 그 우리야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부르셔서 다윗의 죄를 다윗 왕 앞에서 고발하게 시키시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발당했을 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저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자신의 앞에서 면전에서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 사람 중에 만민 중에서 때로는 1대1의 관계에 있더라도 그 죄를 너무 적나라하게 직시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분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뭔데 내 사정을 다 알고 그런 얘기를 해. 때로는 너희 그 입 다물어 하면서 내 죄가 직시당했을 때 그 모난 부분이 일어나서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말미암아서 죄가 고발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달싹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쓰러진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을 공유받을 수 있고 죄를 회개받을 때 그 은혜를 공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는 자,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과 비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것은 치워주시고 기쁜 일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증거할 때도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때에도 다윗의 그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이 너무나 적나라합니다. 여러 미사어구를 쓰지 않아요. 슬프면 슬픈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자신의 저주받은 심령을 그냥 그 저주받은 심령 그대로 토로해내고 토해내는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셨구나, 이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이 없는 그 삶,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 삶으로 이제 남은 한 주를 주 앞에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의왕중앙교회,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